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요한복음 6장,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목적을 염두하고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서 조금 더 관련된 내용들이 구별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보내신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라는 것과 함께 그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믿어 힘입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시냐에 대한 그 답으로서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내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자기 선언이 오늘 6장에 나옵니다. 그 자기 첫 선언은 무엇입니까? 6장에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은 오병이어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배고프게 되었죠. 그 해질 무렵에 배고플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그 안에 있던 그 함께 있던 큰 무리들을 먹이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15절입니다.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에게 배고픔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임금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던 상황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필요는 체험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거 보십시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보시게 되면 갑자기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임금으로 삼고자 했는 그 다음에 혼자 산으로 가신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바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질서와 혼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를 걸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기적 중에 하나이죠. 이 무리를 거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모든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임금이 아니라 이 땅에 보여진 지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어진 게 뭡니까?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시게 되면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함께 읽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이야기를 기조로 계속 반복되어진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떡은 떡인데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채우는 방식으로, 방편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육신의 떡을 채워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게 그 요구를 거절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단순히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단순히 너희들을 돕기 위해 너희들의 인생의 필요한 지혜를 조언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도움이 되기 온 조건제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인데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를 위해 너희를 살리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반복되는 게 뭡니까? 잠시 보시게 되면 48절 기준으로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한 다음에 밑에 내려오는 내용들 보십시오.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계속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기억 속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이 땅이 분명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긴 하지만 이 땅에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었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의 떡의 의미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떡이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왜 떡의 개념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존재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히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떡과 물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또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자신이 그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떡과 물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일 먹고 마심으로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떡과 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우리가 예수님 떡과 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매일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서 자기 계시는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우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선언이기도 하시고 초청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다. 7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다.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 물과 떡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가장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할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 넘어서도 살아가게 하는 영생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떡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느냐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끄다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현장에 사람들의 인식이 여전히 썩은 양식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배부름과 만족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떡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떡이 됨이 무엇인지를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살린다라는 것은 참된 생명을 준다는 의미겠죠. 내가 살린다고 하는 것,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너에게 준다고 하는 생명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터부시하고 부정하고 그 어떤 멸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육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당연한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가?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의 또 목마름을 해결하는 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선언은 너희는 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강력한 사랑의 선언이고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고 무엇 때문에 사는 인생이고 또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육으로서 존재하지만 육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진짜 살리는 것은 살아나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 잊지 않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소망으로 모두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